혹시 이거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네, 넘어갔죠? 네, 이게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사역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열매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근데 회복은 안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저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저는 우리 각 개인의 문제로서 이거를 만들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찾고 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아까 저희가 방금 탑을 열심히 쌓았죠, 여러분. 근데 6개의 조 중에서 4개의 조가 다 탑이 무너졌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탑을 쌓아갈 때 가장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할 때 이 건설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저 기초공사죠. 집안을 다지고 집안을 딱딱하게 만들고 거기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단단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탑을 올리고 건물을 쌓아야 이것이 건강하고 오래가는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의성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다시 이 탑을 쌓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선생님들의 우리 교사들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선생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밟아야 할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연결이다. 어떠한 연결이냐? 하나님과의 연결, 우리 교사들 안에서의 연결, 그리고 나와 학생들과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그 연결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바로 어, 제 시간에는 이 교사 공동체 회복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요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성교회는요 모든 사역이 주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부서 사역하고 나면 또 뭐 소그룹 아니면 뭐 청년부 이렇게 다 다른 부서 또 사역을 하러 가기가 너무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분주함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본 거는 갈급함이 있으시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분주한데 할 일 많은데 일 많이 하는데 오케이 근데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 뭔가 좀 채워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뭐냐면 이게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주제, 이 커넥티드 의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교사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고 또 채워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게 될 거는요, 바로 어, 이 표제이죠. 공유라는 것입니다. 공유하라.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이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유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게 된 이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그 공동체에 대한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당장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케어의 방법들, 소통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뭐 전문적인 교수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이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생생함을 잃어버린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타이어드되고 지쳐버리고 넉다운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사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사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공동체의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수많은 선지자들과 인물들을 봤을 때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개인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성은 공동체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나 혼자 신앙의 성장을 해보겠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절반의 성공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유에 대한 부분, 그럼 공동체에서 이 공유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공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공유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도 이 공유를 많이 쓰시죠.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하면서 뭐 아이폰과 맥북이나 이런 애플 쪽은 이제 에어드랍 이거 많이 활용하시고, 또 블루투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공유를 한다는 건 나의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유하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공유해야 할까요? 무엇을 공유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것을 우리가 공유해야 할 대상으로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열심히 같이 탑을 쌓았던 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의 그 교사로서 헌신하고 섬기기로 결정할 때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조 안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섬기기로 했고 지금 섬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사역의 어떤 일상 속에서 그 사명에 대한 열매가 있었는지, 그 열매에 대해서도 같이 그 조 안에서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별로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나누라고 하시면 바로 시작 안 하니까요. 어떤 순서로 나누실 거냐면, 그 생일 월 있죠, 월. 연 따지지 말고, 나이 말고, 월로 제일 빠르신 분, 월일로 제일 빠르신 분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일을 나누려면 서로의 생일을 공유를 해야겠죠. 네, 생일이 가장 빠르신 분부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나눌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꼭 붙잡고 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았고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마음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 막막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혹시 마무리가 되셨나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해도 능력의 주님 향한 믿음의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나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이제 조금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한두 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방금 나눴던 나눔을 좀 이렇게 전체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없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네, 선생님들 한 분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옆에 있는 분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유정 선생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게 꿈이 가수하고 선생님하고 선교사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고 또 평생을 해야 할 제 그냥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수는 뭐 매일 노래 부르니까 가수고 그리고 선교사는 그냥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지금 역할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저는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평생을 제가 가져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많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도전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열매로 이제 친구들이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신앙이 좀 성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더 얼마나 교만한지 또 어쩔 때는 또 너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면서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신앙의 진보도 있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솔한 나눔 감사하고요. 한 분만 더 해볼까요? 한 분만. 김기덕 전도사님 누구 시킬까요? 네, 한번 지목을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장 집사님처럼 이렇게 어릴 때 선생님에 대한 꿈도 없었고요. 사실은 믿음도 없었어요. 제가 한 30대 중반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때 어떤 그런 그리움이 저한테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로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고요. 사실은 최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부 예배 때 더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하니까 제가 딱 아직은 좀 그 정도 수준이고요. 어쨌든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순수하고 순진한 우리 아이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약간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사를 1년, 2년 하는 거는 또 괜찮은데 막 5년,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사 근속 시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오래 감당하다 보면은요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치게 되고 와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볼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잠언 2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여기서 말한 이 묵시가 바로 이제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다음 세대 사역으로 또 교사로 부르신 그 과정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그 섬김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마음, 그 비전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요, 그저 남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저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도구로서만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개인적인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장유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으로서의 비전이 있고요. 또 우리 홍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전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그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똑같은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비전들이 그저 각 개인의 비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비전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유가 될 때 내가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비전을 봤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의 비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절대로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야 공동체의 비전이 그 비전의 공유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의선교회 교회 학교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년 뒤의 의성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 의성교회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떨까? 저희 그 청소년부에 이번에 중1로 새로 들어온 진태와 재원이와 이제 도은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부 선생님도 웃으시네요. 10년 뒤면 걔네가 몇 살이죠? 24살, 25살이에요. 그쵸? 걔네가 이제는 진태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제가 그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또 이 조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조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0년 뒤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요, 네, 이 신앙 공동체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뭐 복음, 그리고 뭐 환영, 예배, 봉사, 증거의 공동체.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의성교회 다음 세대의 10년 후의 모습, 10년 후 의성교회 다음 세대 우리 부서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로서 남아있을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상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그 조 안에서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생일을 앞에서부터 했잖아요.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일이 가장 뒤이신 분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네.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내 힘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거룩한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네.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를 세우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눈은 주님의 눈물이 넘치고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걸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 더욱 임하사 나를 주장하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보길 원하네. 불같은 성령님 더욱 임하소서.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눈은 주님의 눈물이 넘치고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걸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 더욱 임하사 나를 주장하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딱 한 분 정도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초등부랑 청소년부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부에서 한 분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렇게 자원해서 좀 한번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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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목, 네, 추천 받으신 분께서, 네, 뭐, 네. 추천받은 우리부 교사 김재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컨퍼런스의 기회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했고요.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교사의 사명을 뭐 특별히 갖고 그게 아니라 우리 부에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갔어요. 우리 부에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가기도 했고, 도움이 제가 집사 직분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내 힘이 그래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딜까를 생각을 하고 우리 부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 우리 부를 대해야 되는 교사의 사명 뭐 그런 게 없이 갔어요. 준비가 없이. 근데 교사를 하겠다고 누군가가 자원을 하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을 누군가가 줬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알바를 해도 먼저 교육을 시켜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왔는데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뭐 교사로서의 뭐 비전 그거보다는 우리 부를 좀 한 몇 개월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장애부 사역을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부 사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의성교회 안에 똑같은 성도로 온전히 녹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당장 비전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 부 청년들도 우리 부 청년들의 부모들도 의성 공동체 안에서 그냥 속속들이 다 이렇게 좀 녹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은혜로운 또 나눔이었습니다.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자면 저는 이제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옛들이 곧 없어지잖아요.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럼 10년 후에 이 창릉 신도시가 한참 2029년에 준공이 시작되니까 10년 뒤면은 이제 슬슬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가 다 주거단지 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3040 세대들이요. 자기의 신앙을 케어해 주는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고 양육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38,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잘 훈련받고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그 10년간 잘 준비를 해서 이 창릉 신도시가 딱 열렸을 때 여기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그 3040 뭐 신혼 부부들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데를 해보면 어떨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때까지 10년 뒤에도 계속 이 자리에 있으실지 그걸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근데 공동체적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이 전통이 되고 이것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10년 뒤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교사 컨퍼런스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공동체가 함께 그 비전을 꿈꾸게 되면 그것이 흘러가서 10년 뒤에도 똑같은 비전 혹은 그 안에서 좀 더 발전된 비전을 가지고 공통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비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초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공동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성을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키워내기 위한, 영성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주체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목적어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영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의 교사로서의 역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성을 위해서는 바로 목적으로서의 우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지금 바로 지금 나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잠깐, 이거 나눔은 아니고요, 한번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적는 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네,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목적어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을 때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갑자기 어려운 과제를 드린 걸까요? 한번 좀 적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 이제 사전조사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워낙 주일에 분주하시다 보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묵상, 그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좀 진지하고 좀 심도 깊은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이렇게 딱 아침에 와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부서 예배 드리고, 교사 경건회 하고, 이제 또 끝나고 나서 회의 잠깐 하고 흩어지는 거죠. 또 이제 다음에도 뭐 소그룹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스케줄상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영성에 대한 공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초등부 안에서, 우리부 안에서, 유치부 안에서 각자의 그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백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어져야만, 그렇게 공유가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의 배경은요, 사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공동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이제 바로 일상에 대한 공유입니다. 일상. 제가 방금 이제 목적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일상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 이제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또 일반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부딪힐 때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실패 속에서 세상은 우리의 실패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고요. 세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이제 자신이 다니는 어떤 교수님이었는데 태권도 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에 고발을 했는데 자신의 양심을 지킨 행동이었지만 불합리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배신자로 몰리고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이한 일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을 넘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핍박이 들어옵니다. 사회적인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불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불의를 눈 감고 넘어가게 된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양쪽의 그 중간에서 항상 그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을 때 세상은 절대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곳이 어디여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가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 회복을 통해서요 우리는 곧 사명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공유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공유는 비전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는 영성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유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실패에 대한 공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유는요 절대로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워낙 저희들의 일상이 분주하고 또 교회 일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교역자지만 교역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공유를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화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화냐면 바로 진정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것이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의 것이 나에 되는 그 공유가 이루어지는 소통이 되는 그런 대화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선박평형수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박평형수? 이게 뭐냐면 어떤 큰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이게 전복되지 않으려면 배 밑바닥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대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오게 되면 이게 전복을 하게 돼서 배가 이제 난파가 되는데 이 선박평형수가 잘 되어 있으면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사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선박 평형수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의 장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또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학교라고 하는 이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대화,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사 공동체로 또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제가 나눔이 또 있는데 더 길게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10분 전부터 선생님들의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뀌고 이제 눈빛이 바뀌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최재현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30분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시고 4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